어느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를 불러도 듣지를 못하니 아이는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참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이 되는.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후로 이 선생님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거의 50년 동안 이 아이를 이제 챙겨요.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건 선천적으로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감각 중에 하나가 촉각이 있어요. 촉각.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물가에 데려가 찬물에 손을 담궈요. 그러면 차죠. 아, 차가워. 그러면 그 바닥에다가 워터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물이야, 워터. 이런 식으로 촉각을 통하여서 이제 사물을 하나씩 하나씩 익히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언어를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수화를 배우기 시작하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헬렌 켈러는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라틴어까지 읽고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 어둠에서 벗어나 등과 같은 책도 쓰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돕기 위하여서 장애인 권익운동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사람,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 될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앤 설리번과 같은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과히 위대한 만남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 폴 앨런을 만납니다. 애플을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도 혼자 한 게 아니죠.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어요. 제가 잠깐 있었던 남아공에 유명한 인권 운동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넬슨 만델라라고. 이 넬슨 만델라와 동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공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데 클레르크. 이분은 백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바로 인종 차별을 하는 정책을 철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날 남아공에 있는 많은 흑인들의 인권은 참 어려워졌을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온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한자로 사람인을 쓰잖아요. 사람인. 반드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람이 돼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됩니다. 혼자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위대한 만남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다윗과 누구의 만남? 요나단의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의 만남. 뭐 셀 수 없죠. 굵직굵직한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 안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만남들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사도 베드로를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만남이 없었으면 그분은 지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사도행전 9장의 사울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다메섹 안에서 아나니아와의 만남,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나바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바울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안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만남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세계 선교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기독교회사를 바꿔버려요.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엄청난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나요? 상종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기서 자녀는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개들에게 그 떡을 던진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개가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정서적으로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날 확률이 제로입니다. 어떻게 개를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는. 유대인들 남자들이 매일같이 드리는 감사기도가 3가지가 있대요. 첫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둘째,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 셋째가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 혐오 감정이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정서가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민족주의적인 그 고약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져도 베드로는 남아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이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하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둘을 만나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베드로가 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바뀌어야 교회가 돼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주의적인 세계관이 너무 강해요. 이 고넬료하고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야 사람이 바뀌니까, 그래야 세계관이 바뀌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환상 가운데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각각. 먼저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제9시라는 말은 기도 시간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9시는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시간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환상이죠. 그럼 베드로도 환상을 똑같이 봤을까요? 예,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베드로도 똑같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게 누가 안수해서 받으신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락방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고넬료가 기도할 때, 제9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와의 만남은 불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사도 베드로를 붙들고 이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성사시켜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베드로가 뒤집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야 바뀌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베드로가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둘이 막 서로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 따라가고 막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 아니까 그래서 두 사람 만나게 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당시에 고넬료의 입장에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집으로 모시고 와라, 이해가 안 갔지요.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연은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잘 살고 있는 빌립을 성령이 어느 날 아침에 너 이제 광야로 내려가거라. 아니, 사마리아에 지금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에게 너 광야로 내려가거라. 광야로 가요.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네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네시예요. 그런데도 빌립에게 네가 가서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까지 주게 되죠. 이 만남이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있는 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게 어떻게 우연이며,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할 수가 없던 사울과 사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바나바와의 만남이 어찌 우연이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잘했다, 제 인생에 참 이건 잘했다 하는 선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 아내를 만난 것, 제 아내랑 결혼한 것. 참 누가 뭐래도 참 잘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녀와 함께, 물론 그녀의 의사는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쌍둥이들 낳은 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 되던 해에 이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우리 쌍둥이들을 얻은 거죠. 전 지금도 우리 쌍둥이들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저들에게는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 태어나고 싶다. 세 번째 제가 참 잘한 선택이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0년이 오는 동안 교회가 한없이 저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교회에서 흘린 피눈물도 있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도님들의 헌신, 성도님들의 섬김, 성도님들의 격려, 성도님들의 사랑, 성도님들의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저 혼자 잘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교회가 되게 해주신 이 만남이 어찌 우연이겠어요. 세상에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 뭔가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붙이고 바나바를 사울에게 붙이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저에게 붙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붙이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넬료가 누군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가 어디에 살고 있었대요? 가이사랴.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가이사랴가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분봉왕 헤롯의 별장이 따로 있어요. 이 가이사랴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볼래요? 가이사랴로 간다 생각하고 더 보여주면 3층천으로 가시기 때문에 예쁘죠? 멋있죠? 이 본래 이름은 가이사랴 마리티마. 이걸 줄여서 이제 가이사랴.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이사잖아요. 가이사랴, 가이사.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본래 이곳 지명은 스트라톤의 타워, 스트라톤의 망대 뭐 이런 이름이었대요 본래. 그런데 헤롯이 본래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야 돼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이 스트라톤의 타워라고 하는 이 지명을 가이사리아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로마식 궁전, 아까 좀 보셨을 거예요. 로마식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을 이제 쫙 만드는 거죠. 그곳에 이달리아 부대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에서 온 부대라는 거예요. 황제가 보낸 부대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가이사랴에 이달리아 부대가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지리적으로야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이탈리아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황제에게서 파송받은 이달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코르넬리우스, 바로 고넬료.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넬료는 누구인가?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외국인이고요. 그는 로마의 장교예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의 밑에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릴까요? 100명.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부하 직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규모를 감히 작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밑에 소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교의 장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할 것이 없죠.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그가 어떤 경로로, 어떤 연유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잘 나가는 로마의 장교였던 그가 왜 야훼 하나님을 믿기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 자기 혼자만 개종을 한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만 혼자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고넬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다 기억이 되고 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대요? 너의 기도와 그 다음에 너의 구제. 자,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 너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어요. 기도를 멈춰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잘 하다가 기도를 안 할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응답이 없어서. 기도해봤자 응답 없던데요.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나요? 본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자주 까먹거든요. 그런데 본인을 위한 본인의 기도도 까먹어요. 내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나? 자, 한 아이가 엉엉 울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아기가 잠을 안 자요. 계속 울어요. 아기를 업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기는 등 위에서 계속 보채고 우는데 밤하늘의 달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까먹어버려요. 방금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리고 이 아이가 23년이 지나
제 아내가 됩니다. 저와 아내가 서약을 하는 그 시간, 저희 장모님에게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그때의 기도. 내가 그때 기도했었더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딸을 사역하는 종과 만나게 하신 거였구나. 할렐루야. 우리 장모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그 기도를 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다 기억하신다.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 더 볼래요?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우리에게 아들 좀 하나 주시라고.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때 기도했던 거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세례 요한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잊어버려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영그러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은 늦지 않고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잊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구제, 이걸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해요. 이 포이에오, 이것은 구제라는 뜻도 있고요. 봉사, 섬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행하였던 작은 친절,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베푼 선행, 내가 베푼 친절을 사람은 잊을 수 있나요? 예, 사람은 바로 잊어버리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어떤 선행, 자선, 구제, 봉사,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에서 혹시 같이 음식 같은 것도 나누고 집으로 초대하셔서 같이 모임도 갖게 하고, 또 그러면 얼마나 또 여러 가지를 번거롭게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성도를 섬긴 것들, 교회를 섬긴 것들, 교회 와서 청소하신 것들, 뭐가 됐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유치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초등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소년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잊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그 일을 했는지 저는 잊어요. 저는 잊을 수 있어요. 저는 생각조차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 김광주 집사님이 그때 어떻게 했었더라, 저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포이에오를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보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혀가 타요. 그래서 이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매번 이렇게 올려요. 이것도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 다 기억하신다. 또 이곳에 올릴 이 그릇이라고 해서 또 성도님들 중에는 이 그릇에 또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이 그릇을 헌물하신 분이 또 계셔요. 강대상에 올라갈 컵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종이컵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래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신다. 지금 이 옆에 있는 이런 꽃꽂이들, 화분들, 청소한 것들, 분명히 제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위에 거미줄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걸 봤는데 어느 날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누가 치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저 먼 욥바에서 베드로로 부르시고 저 먼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도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이었어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가 유대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고집스러운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일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고집스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기억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한 선행들, 내가 행한 구제, 내가 형제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목장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매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잊지 않으시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 이 고넬료의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고하고 싶어요. 두 가지. 첫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일로 기도하다가 낙심이 됐고 그래서 지금 기도를 쉬고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그 고집스러운 베드로도 기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 잊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 기복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금 멈췄던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봉사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봉사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상처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안 들어도 되는 얘기들 들으시고 안 받아도 되는 오해도 받으시고, 내가 성도라도 정말 사역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사역을 지금 쉬고 계십니까? 예, 쉬십시오. 너무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쉬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면 올해까지는 좀 쉬십시오. 내년에는 혹시 내년에는 좀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면 당장 다음 주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저는 이 말씀 정말 믿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포이에요. 작은 거라도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고넬료의 삶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직업을 기억하거나 고넬료가 어떤 부대에 있었는지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뭐였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실 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